우리 오후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는 장면을 보면은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데, 무심코 어느 병사가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 아합 왕이 입고 있던 갑옷의 솔기, 그러니까 쇠사슬과 쇠사슬 사이를 말합니다. 하필이면 딱 비어있는 그곳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서 화살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려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예언대로 개들에게 먹이가 되어 죽습니다. 개한테 물려서 그 살이 그 평생 얼마나 아름다운 피부, 미모를 자랑하고 유지했겠습니까? 그를 개들이 달라들어서 비참하게 물어뜯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 왕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비참하게 또 똑같이 죽지요. 죽는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참한 인생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고, 여러분 잘 죽으셔야 됩니다. 정말 성도의 죽음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그 모든 인생들이 그들에게 가장 해로운 악 중에서도 가장 악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아하시야가 죽자 아하시야를 이을 그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권이 이렇게 자주 교체되는 틈을 타면서 그동안에 조공을 잘 바치고 충성해오던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을 이제 배반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등을 싹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이 모압을 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 요사밧하고 그리고 에돔 왕하고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기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진군을 하였는데 문제가 생기죠. 오늘 말씀 본문에서 7일째가 되는 날, 물이 있어야 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이 전쟁을 지금 누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까? 에돔 왕, 지금 에돔 강약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왕, 그리고 남유다의 모든 군사적, 지략적인 자원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땅 짚고 헤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계획대로 절대 되지가 않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연구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몇 날 며칠을 밤에 잠을 안 자고 지혜를 다 모으고 계획을 다 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제 아버지의 선배님, 학교 선배,
무슨 모의고사 쳤다 하면은 항상 1등 하는데, 근데 행원, 은행 시험 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답을 밀려 적어가지고 떨어졌답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을 누가 지금 인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100점 맞을 공부를 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답을 잘못 쓰는 거예요. 답을 제대로 못 쓰는 겁니다.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골짜기는 성경 지리적으로 볼 때 에돔과 모압의 경계 지역에 있는 아시 바위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골짜기는 사시사철 물이 철철 흐르는 개울가라고 합니다.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물이 마른 적이 없어요. 가뭄이 와도 물이 마른 적이 없어요. 아시 골짜기는 항상 물이 흐르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생각하게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이 세 나라가 자신들이 왕이라고.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왕을 세우고 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 세 나라를 버리는 것입니다. 가축과 짐승에게 먹일 물이 없어요. 군사들이 지금 목이 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생겼는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비가 와야 될 때, 여러분, 비가 때마침 오는 것, 그거 참 복이지요.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순간에 그 필요가 채워질 때,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럼 그 복을 여러분이 맛을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일 보고 무거운 짐 지고 어딘가로 가고 있을 때, 주차장에 탁 들어서는데 하나님이 주차 자리가 없는데 주차 자리를 탁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짐 들고 이제 올라가는데 주차장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타가지고 저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 안 대고 짐 안 내리고 그냥 타고 그냥 내리는 거예요. 이제 지상으로 나와서 아파트 1층 유리문을, 강화 유리문을 열고 가야 되는데 그 문도 조그마한 초등학생 아이가 학원 마치고 와가지고 까치발 들고 문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유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쫓아 뛰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을 때 뛰어야 되거든요. 위에서 누가 누르기 전에. 이 아이가 쫓아가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또 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 때마침 여러분, 이런 신앙을 여러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는구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그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그가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맛을 아셔야 돼요. 이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삶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예. 남은 몰라도요,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거나 오지 말아야 되는데 오는 거, 여러분, 이게 저주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복 중에 있는지 저주 속에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리 위에 지금 비가 지금 그런 처량한 비가 내리고 있는지, 내 머리 위에 지금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남 탓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호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람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지금 이 전쟁이 우리가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전쟁에 나서도록 하신 다음에 모압의 손에 지금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 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러분,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길을 굽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호람이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길을 굽게 만들어 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평소에 비를 내려주시는,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았으면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물 주시는 하나님은 찾지 않았으면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거꾸로 살고 있습니까? 여호람이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이 이세벨하고 누구를 잘 섬겼습니까? 바알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람은 평생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 섬기던 자였습니다. 바알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자기 신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신을 찾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을 이제서야 하필 이렇게 찾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모르면서도, 믿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문제는,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여러분 원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무엇을 지금 잘못 살고 있는가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람이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불평할 때 한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자고 제안을 합니다. 1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종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종입니다. 선지자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행위고, 우리로 치면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자세를 지금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거니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여러분, 어느 문제든지 간에, 어떻게 오든지 간에 문제가 다가오면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 나의 죄 때문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섭리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으로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다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의 몸이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의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싹 풀려버립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는 여러분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기도에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와 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수로 기도하겠느냐 말이에요. 예. 지난 금요일 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늘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정신이 지금 번쩍 깨인다는 거예요. 생각이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서 정말 안 나왔다면 내가 너무 억울할 뻔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그 자리에 쏟아지는 은혜를 여러분 같이 먹고 마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임을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행히도 요사밧이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요사밧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올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요사밧처럼 깨달으셔야 돼요. 이때 다행히 그 광야 근처에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아야 되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께서 찾을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 찾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이 빨리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악한 죽음이 찾아와 버립니다.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야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 요사밧이 선지자를 찾는 것이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길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애타게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으면 도와주십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세 왕들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갑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참으로 복된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해결을 해 주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성령을 감동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큰 저수지를 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땅을 그대로 파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대로 변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짜기를, 저수지를 파지 아니하면 물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남들은 다 줄 서고 있는데 전부 다 그릇을 준비해서 왔는데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물을 담아달라면 어디에 담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사가 바뀌는 기적과 같은 일, 그런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물이 없는 곳에서 비도 오지 않았는데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 파놓았던 곳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이 풍성하게 지금 넘실넘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치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행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어떻게 이기게 됐습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팔이 올라가면 이기게 되고 팔이 내려오면 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목이 타서 사람이고 가축, 짐승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한 사람, 요사밧을 통해서 수만 명의 목숨도 살았고 이 짐승들도 다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파놓은 저수지에 모자람이 없도록 가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사밧과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풍성한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도 가득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건강, 물질,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시고 풍성한 응답을 받으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